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마라톤 같은 경우 모든 장거리 레이스에서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활동을 합니다. 옆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페이스를 조절해 줍니다. 너무 빨리 뛰지 않도록, 너무 빨리 뛰면 뒤에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에서 같이 함께하며 선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때로 풍선을 달고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30km 정도를 뛰게 되면 페이스메이커가 뒤로 빠집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때로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도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 30km 되면 빠지는 거예요. 선수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희생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30km를 달렸고 나머지 12.195는 선수가 그 페이스로 달려서 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2.195 그 이상의 오랜 시간의 장거리 레이스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 백성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가 흩어져서 각자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대로 잘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페이스메이커로 잘해주었고 그리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러 떠났던 이 갈렙, 얼마나 정복을 믿음으로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렙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요셉 지파 사람들입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합니다. 이 지파 사람들은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사기가 정말 우울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잘했다면 후손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먼저 갔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잘 못해서 그 뒤에 그 미래를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축복의 땅이 어둠의 땅, 고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 신앙, 그 잘못된 신앙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구약시대에 이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쫓아내는 것,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두었다가는 이 사람들이 역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힘에 붙여서 못했었다면 이제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너무나 반인륜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괜히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죽이지 맙시다. 여기저기서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이지 말고 노예 삼아서 우리 윈윈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일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서 결국 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이 므낫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생각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있으니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중심적 사고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난 믿기 싫어요. 나는 종교가 싫습니다.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 좋죠? 네, 사랑할게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 그건 싫어요. 난 그건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거,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 좋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내가 광신도도 아니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 중심으로 자꾸 바뀝니다. 죄성 때문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저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옆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뒷감당은 하지 않습니다. 그 뒷감당은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집중하는 신앙생활.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자, 말씀을 봅니다.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 따지러 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역을 할당해서 가져가게 하셨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뭡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냥 화가 나서 달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사실 여호수아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넓으세요. 공감을 해주십니다. 우리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마저 좁을 수 있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어떤 이야기냐면요, 할당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어요. 그곳은 원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지는 아니에요. 갈렙이 가져갔던 이 삼림 땅이에요. 그 땅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땅 마음껏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땅을 가져가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불만이에요. 아이고 싫습니다. 저희는 그거 별로예요. 이러면서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가기 싫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유 그 땅은 삼림이잖아요. 우리는 농사 못 짓습니다. 거기 평지를 주셔야지 무슨 산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산을 가져가면 개간을 해야 되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16절 끝부분에 보면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정탐해 봤는데 그 삼림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가요. 딱 잡아떼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하면 거의 뭐 탱크 정도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평지에 있으면 대단한 무기가 되겠지만 삼림에 있으면 이 철병거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비탈길을 막 말들이 내려가는데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부정적인 것이 보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집중하지 맙시다. 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시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지파의 문제는 부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묵상하고 있어요. 이걸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복은 다른 지파보다 2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할 제목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들인데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니까 그냥 매사가 짜증나고 재미없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너는 더 감사하며 살라 말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요? 범사에 감사해야만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 자꾸 부정적인 거 파고들어요. 그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것 보이다가 싹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다독입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또 위로해주고 다독이면서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무엇이 있은즉 권능이 있은즉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옆에서 그렇게 잘 도와줍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철병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페이스메이커의 모습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 들 때 옆에서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너 감사할 것을 찾아라. 받은 복을 세워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원망과 불평,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42장 시편 42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셔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힘내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능력자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라고 우리는 외치며 긍정의 믿음으로 부정의 생각을 뛰어넘어 긍정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그렇지 못했고 요셉 지파의 그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신앙 생활이 그 후손들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하는 신앙생활. 지금 요셉 지파가 앞에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중에 7지파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정복하러 빨리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점점 힘을 뭉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가야 된다. 지금 가서
전쟁해라,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또 도와줄 테니까 빨리 정탐꾼 보내서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체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가나안 사람들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말해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힘이 더 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순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빠른 순종의 자리를 힘써야 됩니다. 너 기도해야 되지 않냐? 너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너 큐티해야 되지 않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언젠간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빠르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그렇게 느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5절에 소돔성이 이제 불타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지체하면 너도 망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롯의 아내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우리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이 여전히 지체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멸망하면 안 되니 지체하지 마. 계속 지체하니까 막 손을 끌고 잡아 끌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지체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롯의 처였습니다. 롯의 처는 지금 말씀에 여기 나오진 않지만 26절에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지체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빠르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데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 최영환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0대에 장교로 입대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DMZ라는 비무장지대에 입대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교회가 없는 겁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식기도 하면서 이 기도가 막 자꾸 나와서 하나님 제발 교회 세워주세요 하는데 옆에 있는 간부가 보시고 너 도대체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하냐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거는 불가능이야 불가능하면서 꿀밤을 때리면서 차라리 내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하나님, 이 DMZ에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때에 이 사단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장로님이 사단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장로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없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장로님도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 교회 세워줄 교회 없습니까? 우리 군인교회 좀 도와주세요.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시는데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이 권사님들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이 권사님들이 부담이 돼서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빨리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군인교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교회라도 우리 지어줍시다. 그래서 헌금을 모았고 이제 교회 집사님 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집사님을 이 사단장님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건축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래서 이 DMZ 지역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돌파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긍정의 믿음으로 갈렙처럼 담대하게 전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며 답답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모든 상황을 뒤엎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심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고백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쉽게 낭망하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 곁에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복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긍정의 믿음으로 어떠한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멋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